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모든 욕심과 정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특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게 하시고 또 살찌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 오늘도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육체의 종 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두 언약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옛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어서 논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어서 할례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두 여인을 예로 듭니다. 하나는 여종이었던 하갈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였던 자유를 가진 사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두 여인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두 여인을 24절에서 두 언약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5절에 하갈은 신의 산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다 말씀하고요. 그런데 이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육체적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과 예루살렘이 하갈처럼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26절에서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참 이스라엘을 뜻하고요. 자유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믿음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가 주어졌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 두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로 논증을 이어가는데요. 하갈로부터는 다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이, 사라로부터는 이삭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은 사라의 인간적 방법이죠.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따라 태어난 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불임이었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약속 가운데 난 아들입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날 때부터 종입니다. 여종의 아들이 종이죠. 하지만 정부였던 자유자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은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종이 아니라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사실은 모두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처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요, 율법을 잘 알지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이 될 길을 열어주셨죠.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모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받은 자들이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하늘의 예루살렘, 곧 천국 시민입니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천국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모두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쫓겨나는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이와 동일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벌어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가진 그 거짓 복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죠. 이것이 곧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30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갈라디아 성도들도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율법 아래 종노릇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종의 자녀 곧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죠. 곧 사라의 아들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육체를 따라 난 자, 곧 유대인이 아니죠. 오직 성령을 따라 난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도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살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한편으로 우리는 내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주의자로서 육체로 난 자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것은 현대판 쾌락주의자요. 방탕한 삶을 살아서 육체로 난 자처럼 사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내 안에 누군가를 박해하는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완전히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죄책감이 있다면 이 모든 스스로 정죄하는 일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줍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박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박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자녀의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유업이죠. 곧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이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서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로 난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요. 특별히 내 스스로 자책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간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